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특히 제가 요즘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돼요. 인생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스데반 그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 그리고 7장 그 돌에 맞아서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모습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 정말 살벌한 그 공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있을까?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이제 할 메시지 전하니까 그 메시지가 다 맞는 얘기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건데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 위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되려고 기도를 하고 이제 숨을 거둡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들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성경이 이제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뭐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야, 이런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요, 너무 힘들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나를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할 건데, 뭐 보석금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뇌물 쓰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좀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많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걸 견디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앞에 있는 분은 아주 믿음이 약한 거지만은 보통 같으면 우리가 내가 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경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도로 위로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감옥에 있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왜?
이 감옥에 있으니까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 죄수들을 만나니까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뀌는 사람 보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젊었을 때에 그 유치장에 있는 분들 전도하러 그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몇 번 가보기도 했고, 또 그게 하원 교도소 거기도 이제 몇 번 전도하러 같이 가서 그 사역도 해보기도 해봤는데, 이야, 여기요. 일단은 악취가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이 유치장에게는 가보면 뭐 보통 악취가 나는 게 아닌데, 야, 거기서 잠시 우리가 그게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거기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래오래 거기에 유치장이 있다 보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참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외부의 영향 받는 게 아니다. 진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단 오는 거다. 그 인간의 참 행복은 언제 느끼느냐?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답을 얻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군대 생활이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군대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훈련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군대 생활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보는, 무슨 여러 특별한 이제 사회가 다르다 보니까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 많이 있지만은, 나는 군대 생활을 어떻게 보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3년을, 거의 3년이에요, 3년. 34개월을 했으니까 2달 모자라는 3년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거기서 그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어요. 야, 이 은혜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지속이 되고, 심지어 제가 개척을 할 때도 지금 만약에 개척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참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부터 저에게는 이 은혜, 여러 가지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뭐 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은혜의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서서히 사라지고요. 사람이 점점 이 속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내만 이룬 것이 아닐 거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숙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충만한 그 비밀이 유지되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범사에 가도 복, 넘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그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이제 앞까지 인도해 갈 때에 40년인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백성들이 참 불신앙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걸 잘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했다. 늘 그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막 쏟아 부은 거죠. 그 힘이 아니면은 그 지도자의 사명 감당 못해요. 여러분 뭐 저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얘기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성공한 사람, 종교인들 100%입니다. 힘들게 살다가 그 말년에 가서는 100% 불신자 상태로 지옥까지 살다가 인생 갑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는 정말 인생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은 많아요. 돈 버는데 더 거기에 대한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쾌락도 있고 잠깐의 뭐 기쁨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하면 거기 잠깐은 성취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종교생활 자기 나름대로 뭘 도를 깨닫다 그건 잠깐의 성취감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영웅들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갔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가 성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건데 그게요 믿는 사람도 잘 안 된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바로가 연세 많은 이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냐 물으니까 130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그 연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130년 사는 동안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에도 인생에 대해서 이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며 그리고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항상 복음 누리는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를 많이 접하는 것, 묵상하는 것. 어떤 분은 복음 메시지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복음 성구를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는 건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도 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자손들에게 무슨 보물처럼 남겨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복음 성구를 기록할 때에 희열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때에 뭔가 모르는 굉장한 내가 기록만 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확 와닿는다니까요. 이 비밀을 항상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면은 잠깐에 뭡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 반드시 뒤는 허전합니다. 여행 저도 많이 가봤어요. 여행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여행 준비할 때 막 가슴이 설레요. 여행.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만 젊을 때는 간다면 저는 성지순례 가는 게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막 준비하고 그러고 어디 가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그렇게 허전할 수 없어요. 그게 참 행복이 아니에요. 여행도 모든 책도 읽어봐도 그때는 좀 뭔가 오는 것 같던데 허전해요. 근데 복음은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영혼이 내 마음에 깊이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요. 체험해봤어요. 그게 내 마음에 계속 남아. 그리고 그게 계속 나에게 이게 영향을 주고, 이게 다르구나.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이 여기서 뭔가가 모르는 이 비밀이 여기서 나오구나. 메시지를 여러분은 많이 들으면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날아가듯이 갔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걸어갔는데 발이 땅이 안 돼. 얼마나. 그 행복이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건,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참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맞은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새 생명 가졌고 중생된 사람인데 왜 중생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지, 제대로 내가 복음을 이게 제대로 내가 이게 누리고 있는지 맞는지. 요즘 이제 777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또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돼요. 기도할 때에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 기도에 내가 몰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저는 힘이 빠졌다도 강단에서 오면 힘이 나요. 신기하죠?
이게 목회자에 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강단에 설 때까지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오늘 가서 강단에 뭘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은혜를 끼칠까,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할 때가 굉장히 내게는 행복해요. 여러분, 복음 이걸 맛을 보세요. 한 번만 맛보면요, 이제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하면 거전하다니까요.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막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통해서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복음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어떤 분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거, 이게 막 상상이 되어지면은 행복해요. 전도하는 삶.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늘 반복되어지고 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먼저 은혜 주셨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 저도 그런데 자꾸 우리가 다른 데 영향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혹세요 좀 이렇게 하잖아요. 잊어버릴 정도로 당신이 정말 이 호흡기도 기도해서 병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해라. 맞습니다.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하세요. 그거 하면서 오만 생각 다 하면 그 기도가 되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중함. 거기에 그때 내게 굉장한 오력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또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전도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거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도요, 조건이 있어요. 다 자기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다 받아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게 완전한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답답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이 수가 동네 여인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나? 아무도 관심도 돌봄도 소외되어져 버려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아예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인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죠? 그 동네에서도 왕따예요. 왜? 6번이나 결혼. 여러분 요즘도 6번 결혼한 여자라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몇 번 쳐다볼 거예요. 저기 인가이가. 이 당시에 6번 결혼했어요. 그 동네에서도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요. 자신도 부끄럽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우물가에, 그것도 이 여인이 오는 시간을 알고, 이 여인이 부끄러우니까 보통 여자들이 저녁 때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지면은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물 길르러 온단 말이에요. 물동이를 들고 335 지어가지고 동네 여자들이 다 와요. 그때 오는 게 부끄러우니까 일부러 그 땅땡볕에 낮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나타나. 그때 예수님 먼저 우물가에 와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알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것도 이른 새벽에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까지 다 불 피워놓고 준비하고 그 베드로가 왔을 때에 딱 3번 똑같은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끝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 바울을 찾아와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를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바울은 뭘 기록했느냐? 이미 너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느니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계획,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갈급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은 인생 행복에 갈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 좋은 신랑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또 찾았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막 6번까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6번까지 결혼하면서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갈급함에 채워지지를 않았어요. 이 여인이 모르는 게 뭐가 있죠? 인생은 영적 존재예요. 미안하지만은 인간은 절대 세상 것으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짐 그것 같은 채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십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대명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언약하셨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계속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 너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희생제사, 피제사,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마누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고백을 첫 번째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대접을 못 받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29절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25절부터 볼 필요 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기록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를 언약을 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냐?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 같은 저런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여인이 가서
그 사마리아 동네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낮잠 자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말에 깜짝 놀라 다 왔다니까요. 29절에 보면 여인이 가서 뭐 길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에 그 잠자던 사마리아 이 소가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다음에 41절 42절을 보면은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고 그들이 완전히 믿음이 확립되어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의 변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해방.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편안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던 일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는 그냥 두고 자기 과거 평소에 동네 사람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일은 자기의 과거 그 수치스러운 그것도 다 망각해버리고 초월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오직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축복과 증인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특히 우리는 연세 드신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 남은 생에 가장 행복한 생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